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서양에서는 고대 시대부터 거대한 구조물 7개를 경탄할 만한 것을 불가사의라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 바벨론 제국에 있었다는 공중에 있는 정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알렉산드리아에 또 이렇게 이집트의 등대가 이 바다와 바다 사이를 잇는 그런 큰 등대가 있었다 그러고, 하여튼 많은 것들이 피라미드를 빼고는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아무리 그 큰 건물이라도. 21세기 들어와서 뉴 세븐 원더스,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 재단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1억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세계 7대 불가사의를 했더니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 1등이 중국의 만리장성, 2등이 페루의 마추픽추, 아시죠? 그 산꼭대기에 있는 거. 3등이 브라질의 예수상, 4등이 멕시코의 그 피라미드, 5위가 이탈리아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6위가 인도의 타지마할, 그 왕비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그 엄청난 묻은 건물이죠. 7위가 성지순례 가면은 가는 요르단의 페트라, 이렇게 꼽혔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한 번쯤은 꼭 가서 구경하고 싶은 곳이죠. 그래요, 구경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런 데 다녀왔다 그러면은 막 자랑도 하고 부러워하고 아이고 복도 많네. 예? 나는 언제 한번 가볼꼬.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또 보니까 성경의 7대 불가사의다라고 주로 이제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첫째가 성경에 나오는 7대 불가사의는 뭐냐? 뭔 것 같아요? 첫째가 창조입니다. 이게 불가사의란 거예요. 두 번째는 홍해가 갈라진 기적. 세 번째는 만나와 하늘에서 떨어져서 40년을 먹고 산 만나, 또 메추라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번째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 쿵쿵쿵 하고 몇십만 명이 뛰었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난공불락의 성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니 소년이 그 거대한 장군 3m의 키 장신의 그 골리앗을 이긴 사건, 그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불가사의.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불가사의란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기복을 넘어 팔복으로가 제목인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불가사의가 더 궁금하고 더 관심이 많으세요? 솔직히 이제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진심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7대 불가사의 리스트 중에 어떤 거에 내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직접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이 중에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그게 있다면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으세요? 어떤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이고 나는 복도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 이제 한번 제가 오늘 도입부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듣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복입니다.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도 복 받는 비결, 복의 통로, 이런 걸 자주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이 과연 어떤 복이냐 이거예요. 어떤 복? 남들이 가지 못하는 데 가서 구경하는 복? 건강? 돈? 자녀의 성공? 사업의 번창. 근데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일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고 이 3세번이라고 세 번째에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3세번이면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미 오늘 여기에 시간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기 전에 갈릴리에서 복에 대해서 가르침을 줬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팔복.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 귀라도 한쪽 귀를 휙 흘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복신앙의 틀을 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삶, 섬김과 십자가 길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어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자, 첫 번째, 우리에게는 기복 신앙의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어머니가 예수께 나와 절을 하며 이런 걸 청탁을 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는데, 아유, 보면은 대단한 믿음의 여인처럼 보이죠. 주의 나라에서 복을 구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겪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흘 만에 다시 또 부활하리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자기 아들 걱정. 그런데 주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아니고, 이분들은 당시에 다윗, 솔로몬처럼 강력한 나라, 제국을 이길 만한 하나님 능력으로 영화로운, 세상적인 영화로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세상적인 영광과 권력, 자기 유익, 12제자 중에 그래도 내 아들이 가장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3년간이나 를 다 바쳐서 이렇게 따라다녔고 엄마까지 따라왔잖아요. 지금 갈릴리에서 그 언덕 막 산을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재산 다 털어가지고 지금 복양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투자했는데 내 아들을 어떤 어떤 데는 좌의정 우의정 하는데 요즘 형편에는 보면은 국무총리하고 국회의장으로 삼아 주십시오, 당신이 왕으로 서실 때. 이런 말씀입니다. 이 치맛바람이에요, 치맛바람. 여러분, 오늘날 이걸 적용하자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이고 기도하는 이유가 오직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라면 그 신앙은 기복신앙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나쁘냐? 기복신앙이 뭐냐?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복을 얻기 위한 내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나에게 덕이 되는 세상적인 복을 바라는 신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 무병장수, 내세의 공덕,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자손의 번창, 이게 모든 인간적인 욕심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주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부족함없이 다 주신다 그랬는데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 내 욕망을 이루는 이 수단이 될 때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바에는 나를 속인 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그 세상적인 복을 바라고 부러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란 거예요. 본능적인 욕구란 거예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또 헷갈리는 게 복을 내려준다는 문구가 많아요. 그리고 굳이 또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잖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살 길을 열어주고 또 먹을 것 주고 다 주겠다고. 발이 불어 텄냐? 내가 신발도 주고 하늘에서 먹을 것 다 주는데.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나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내 소원 빌기의 기복 신앙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막 보채고 울잖아요. 그러면 젖을 딱 주잖아요. 근데 나이가 20살, 30살, 요즘 뭐 캥거루족이라고 나이가 다 들어서 부모한테 얹혀가지고 그냥 부모가 번 거 빼먹고 사는 그런 세대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관이 기복신앙이 되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보편적이고 만연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냐 하면, 이 신학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신학계 학계에서도. 그래서 기독교 신앙, 그래도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기복신앙을, 이런 기복신앙을 학계에서는 번영, 프로스페리티 티올로지, 성공 번영신학, 성공신학, 석세스 티올로지라고 그래요. 모든 게 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헌신하시면 모든 게 다 풀릴 것입니다. 거기에는 죄에 대한 회개라든지 고백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어서 재정적 축복이나 물질적 풍성함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복을 받은 거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자신의 물질적인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매달리는 신학,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런 신학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은혜로 믿어 알게 되고, 내 죄를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혼 구원에 이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천국, 부활해서 천국의 영생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뭐냐? 이 땅에서 곧 썩어 없어질 육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 믿어 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셨으면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시거나 앞집을 가셔야 돼요. 앞집, 무슬림. 물론 너무 어려운 처지라서 현세적인 복을 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난 시몬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밤새 자기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만선을 경험했는데,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이 기복신앙을,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복신앙을 깨닫고 회개한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길이란 거예요. 소년 전에 한 대형교회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렸는데, 뭐 신년에 이렇게 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빌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는 안 빌지만 마음으로 빌죠. 이거는 물 떠놓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빌던 거고, 근데 그 본질은 비슷해요. 같아요. 올해 우리 집값도 좀 오르게 해주시고,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학교에서 좀 남들보다 성적도 좋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이제 그 기도회 끝나고 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 간증을 하잖아요. 이분이 딱 올라오더니, 저는 올해 하나님 앞에 드릴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 받는 사람이 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그 주제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 그 고백에 많은 이들이 부끄러움을 느꼈고 일부는 회개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기도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고.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팔복의 길이에요. 팔복의 길. 예수님께서는 기복신앙 대신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팔복신앙을 이미 가르치셨어요. 여기 이것이 복받는 길이고 천국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상급 주는 인생이다. 이 팔복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면 이게 기복신앙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겸손이에요. 겸손.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요? 말씀으로 인해 내 자신이 부족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밑으로 착 가라앉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죄를 슬퍼하며 아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고 세상의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내가 저지른 게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뭐 부드러워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그럼 타고난 사람이 성정이 좋은 사람이 복이 있게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성격이 괄괄하고 한 사람도 말씀에 곱비가 붙들려서 은행이 부드러워지고, 그런 사람 어떻게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 모세 다 살인자잖아. 살인자. 자기 오름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말씀에 붙들려서 훈련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이거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이게 이제 복 있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줄이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뭘 찾습니까? 배고프면 음식을 찾잖아요. 뭐든지 땡큐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의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음식을 찾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 이게 이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인데, 기도로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불쌍히 여기고, 몸의 행실로 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 안에 마음에 온갖 생각이 다 있는데 말씀으로 매일 씻는 자. 예. 주님과 매일 사귐이 있는 자.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어떻게 화평이 됩니까? 뭐 돈을 야,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너 좀 참아.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면 회개하게 하겠죠. 변화되겠죠. 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 전도의 전도. 세상 분쟁을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됨으로 종식시키는 일에 힘쓰는 자예요. 예. 교인 만드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하나님 이걸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세상에서 환호하고 박수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인정을 바라는 자예요. 기본 가치관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이란 거예요. 복. 이게 기복에서 팔복으로 넘어가는, 그게 신앙생활의 성장 과정이란 거죠. 쉽겠습니까? 내 몸에 내 성정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팔복의 복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복신앙이 가져올 수 있는 복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이 팔복의 길을 예수님이 요약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복이 적용된 행동 지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수십 년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미국에 이제 돌아오시는 날인데 뉴욕에 아마 예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비행기에 미국 대통령이 탑승했었고 사람들이 환호하며 마중을 나왔대요. 하지만 선교사님을 알고 맞이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너무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십 년 수고했는데 왜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아직 너는 너 집에 도착하지 않았어. 그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평가와 상관없이 하늘의 상이 진짜 복임을 믿는 믿음이 팔복의 삶의 중심이란 거예요. 자, 세 번째, 섬김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진짜 복이란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라고,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뭣도 모르고 우리가라고 제자들을 함께 그 십자가 걷는 길을 나중에 다 도망가죠. 그래서 제자들을 갖다가 한심해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품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이 말씀은 그 제자들만을 향한 도전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자 사랑의 표현인 줄 압니다. 예. 뭐 자격이 되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곳에 앉히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아직도 기복 신앙에 쩔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큽니다. 양육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중국의 지하교회 활동하던 목사님이 체포돼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뭐 두들겨 맞죠. 모욕을 당하죠. 지금 중국의 교회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 나는 안 믿고 그냥 당의 시진핑이 존경하고 그냥 충성맹세하고 살래요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옆에 있던 간수가 물었대요. 아니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를 왜 믿어요 당신은? 그냥 한마디 딱 하면 살아날 텐데, 편안하게 살 텐데, 공부도 많이 했겠다. 그러니까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앞으로 1000년 동안 여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공입니까? 세상 성공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재물과 물질이 아니라 영혼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 있지만 너무 깔끔하잖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저게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람들 다 피해가요.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나 그것이 영광의 문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뿐 아니라 서서히 믿음이 성장하면서 복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냥 애들 이게 가짜 젖꼭지 있잖아요. 젖꼭지를 나이가 30, 40, 50, 60, 70 돼서도 계속 그걸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 어떤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여전히 그런 복을 구하며 아쉬워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 젖을 달라고 하나님께 징징거리십니까? 그 길에 성령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기 때문에요. 그 길에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을 주신다면 오늘 무엇을 가장 받고 싶으세요? 그 대답이 여전히 물질이나 명예나 내 세상적인 소원에 갇혀 있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끈질기게 내 생각에 붙어서 유혹하는 기복신앙의 틀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이 거기에 묶여 있고 막 내가 진짜 불안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이런 싸움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팔복의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의 기준을
팔복으로 정하고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팔복의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그 삶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구하는 복을 세상적인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팔복의 삶, 성김과 십자가의 길을 이제 저희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약해서 여전히 세상적인 여러 눈에 보이는 것, 마음의 유욕,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 심령의 생각의 믿음으로 복의 기준을 바꾸게 하옵소서. 세상 영광이 아니라 성김을, 성공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참된 복임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이것이 진짜 복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야라고 한